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요.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되게 머리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로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또 성경에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욕의 사람, 불의의 사람, 무정한 사람, 이렇게 육체의 정욕에 매여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무엇이라고 불려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지금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그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너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는요, 구약 성경에는 약 한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을 말하면 한 40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그래 사람이라는 칭호 속에 포함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사람, 이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 이거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 의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디모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들어와서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와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붙잡힌 사람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사람의 비유가 아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들이 이 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살펴볼 터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최고의 기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뭐 목자만 아니면 뭐 찬양대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6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하라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 피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뭐 비겁하다, 나약하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나 약하고 부족하여서 깨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하여 도망친 누구죠? 요셉. 피하여 도망친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비겁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사울 왕이 쫓아오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합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피한 것도 아니고 죽일 수 없어서 피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피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피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오늘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오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10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선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 좀 피해라.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경제 생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어느 것 하나하나가 경제 생활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살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학교를 다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경제 생활이란 간단히 필요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돈을 사랑함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천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인의 생활 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른 신앙인이라면 돈을 무시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 경제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돈 자체는 물질 자체는 악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을 물질에 두는 거죠. 모든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이고 말씀이고 이런 관심을 둬야 되는데 모든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집중하는 것이 바로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울무에 빠지게 된다. 또한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어느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양심을 속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갖고 와지는 어떤 물질 때문에 내 양심을 속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써 돈에 대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도 나타나여지지만 또한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을 벌면 벌수록 우리가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킬 수 없는 어떤 갈증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족시킬 수 없는 갈증 때문에 대기업 회장들도 사장들도 극단적인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왜 만족을 못하는 이유? 사람이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족이 나에게 물질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물질을 쌓고 하지만 갈증이 더 나는 겁니다. 더 많이. 왜냐하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요? 돈을 사랑함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명예와 부귀영화, 근심 걱정 염려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 남이 가진 어떠한 염려와 걱정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염려 걱정을 똑같이 해요. 남보다 더 수만 배의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어떠한 사람 부와 영과 이게 차이가 있더라도 염려와 근심 걱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어떠한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는 존재로 물질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과 행복은 물질이나 어떠한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갈증하는 겁니다. 갈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요, 이 재물을 계속적으로 모이고 싶고 막 갖고 싶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경쟁적으로 살아갑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자기 때문에 남이 굶는 것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질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야, 남이 굶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보면 조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물질을 벌므로 인하여서 남의 손해 보는가 이것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돈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얼어 죽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굶어서 배고파서 굶주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채우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은 또한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운 나머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지나친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것을 막 갈증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는데 어떠한 미혹을 받느냐?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근심으로써 많은 근심이 찾아와요. 아니 물질이 벌면 벌수록 내가 많은 근심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 이 찔렀다라는 표현은 죽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주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야, 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됐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좀 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재물이 많아 이렇게 말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요 할 수 있었어요. 뭘 할 수 있었냐면 살인을 안 할 수 있었어요. 간음은 내가 안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었어요. 거짓증은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 부모 내 공경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좀 사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돈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냐면 이 청년은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고백처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립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이 오고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죠. 자기를 아픔 속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가두어버리는 겁니다. 내 물질을 건드려? 내 물질을 하나님 너가 나 왜 얘기해? 이런 얘기처럼 내 자신을 찔러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악이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신문에 나왔던 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혼숙감이 적다고 신혼의 아내를 폭행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짓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오래전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95년도인가 5월 8일 부산에서요. 혼숙감이 얼마였냐면 1억 1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1억 1천만 원의 혼숙감이 적다고 모 정신병원 수련이, 그러니까 의사 되기 전이 수련이가 임신 5주의 아내를 때려 유산시켰답니다. 혼숙값 1억 1천 1억 정도 되는데요. 문제가 있죠. 근데 더 문제는 그 어머니, 그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셨냐면 권사님이셨어요. 아버지는 누구셨냐면 교육가고 장로님이셨어요. 아들의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학의 개혁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 신앙적으로 이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모습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물질의 사랑함을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린 거죠. 내가 물질을 사랑함으로 이런 것들이 다 중요치 않아요. 혼숙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너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인데 너는 이 정도밖에 못했어? 이것 때문에 때리기도 하고 결국은 유산되고 구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필요하죠.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탐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이것들을 좀 피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따라올 수 있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은요. 그러면 물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많이 벌으셔야 됩니다. 그럼 물질은 무엇이냐? 물질은 선용의 대상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많은 물질을 벌으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벌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버는 것이 정말 좋은 건가? 우리 6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냐면 나누어 주기를 좀 좋아하라는 거예요. 좀 나누어 주기를 좋아. 이게 가져가고 이렇게 자기만 이기적으로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고,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떤 참된 생명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깨닫는 것, 정말 자신의 재물을 선히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쓰는 여러분들의 물질, 정말 선교와 구제와 봉사 또한 하나님의 쓰는 물질은, 그 물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물질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오늘 성경금을 작정을 하고, 또 저기 보면 주일 점심을 섬긴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이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람에게 헌신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봉사한다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여지는데, 이것이 나를 위하여라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간다라고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먹을 것, 욕심껏 다 챙기면서 남은 것에서 선을 베풀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나 이거 내가 먹고 내가 쓰고 했더니 이거 좀 남았네? 이거 남은 걸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정말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실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관리 능력이 없으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쓰냐면 그것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부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부어주면, 내가 관리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부어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한 청년처럼 야, 근심해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내 부와 영광과 내 영광,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 축복, 그 능력,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주님께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물질을 피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주께 피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31편 19절
네, 한번 읽어 시작. 하나님께서 물질을 피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 피해야 됩니다. 물질,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춰 말다툼에서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들,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사람의 꾀 때문에 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투자를 하고 어떤 것을 했는데 사람을 보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사람의 꾀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말다툼에서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다툼에서 면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다툼에서 면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요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언쟁하기를 좋아해요. 말다툼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다툼하는 것에서도 피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그 말다툼에서도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 세상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고 또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현장에서는요 치열하잖아요. 치열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또 그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선한 삶을 좀 싸우라라는 겁니다. 이걸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싸우고 돈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 싸우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바울도 계속 싸웠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싶은데 내 또 한쪽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본인도 그렇게 싸웠고 디모데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도 좀 그렇게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내 속에 아직까지도 많은 것들이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도 있고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정욕도 있습니다. 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게으름, 고집, 거짓, 이기심, 불경건, 허영, 탐욕, 시기, 질투, 교만, 불평, 원망, 이런 것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것을 싸움으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을 피하시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어떤 화려한 자리를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의와 경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난 성실하리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난 순종하며 겸손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서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내와 온유를 가져야 됩니다. 불행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제공하고 인간관계에서 항상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욕, 자존심,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속에서는 또한 다른 법이 충돌할 때에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주께 피하라, 나에게 피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피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축복하며 찬양할 겁니다. 너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다같이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축복이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도우심, 물질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께 도우심을 받고 살아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지체 속에 내 속에 하나님 두 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쌓아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며 언제나 진실하심으로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위하여 싸우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물질의 노예가 안 되며 세상의 노예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